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2월 1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가운데 이 복되고 복된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느끼길 원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 적게 가질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법임을 우리는 어제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만족하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다시 한번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남자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남자는 자식이나 형제가 없이
홀로 살면서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의 수고로 벌어들인 재산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수고만 하고 있는 자신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남자의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는 일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온갖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으며 자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 고독한 남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줄 모르는 참으로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쌓는다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즘 어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때는 그래도 없어도 행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요즘은 풍요하고 부요하지만 참으로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고 우리는 또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만 비춰보더라도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배가 고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것들이 바로 행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과 비교해서 행복하십니까?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옷도 따뜻하고 모든 시설들이 좋은데 그때보다 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옛날보다 만족하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탐욕과 집착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집착에 머무르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만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남자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할 동료가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함께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보호하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졌을 때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서 무척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라고 하죠. 이렇듯 사막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홀로 있어서 열정과 열심이 식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해도 괜찮아.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 나에게 불을 붙여줄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그래도 괜찮다라고 다시 손잡아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에이, 신앙도 별거 없구나. 그래서 계속 넘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밥 먹는 건데 뭐가 그리 대단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식탁의 교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금 우린 또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저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난다라는 위로도 받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식탁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식탁의 교제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뭔가 가슴이 회행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여러 목사님들의 그 좋은 설교를 듣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같이 이끌어줄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신앙을 혼자 지키고자 한다면 정말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열정을 금방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의 연합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내 나름대로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통로로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우리는 신앙적인 회의와 이 시험과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우리의 첫사랑과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세워줄 믿음의 길동무가 있다면 다시금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특별히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세상길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길동무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자신은 없고 누군가가 나를 좀 교회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교회 주변을 맹맹 맴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교회 같이 갈래? 라고 얘기하면 못 이기는 척 그래 볼까? 라고 했던 기억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가고 싶은데 용기는 나지 않고 괜히 부끄럽고 다시 또 신앙생활 하자니 좀 뭔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 뱅뱅 맴도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손을 내미시든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제스처만으로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혹한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사막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을 뺏기는 것이 훨씬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신앙의 열정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심을 나누고 그것을 재충전할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면서 다시금 열정을 회복시켜줄 믿음의 길벗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가자. 흔들어 깨워주고 너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도전도 주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길벗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누군가를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주고 차디차게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영적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 2022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 둘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된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65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장동교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권속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깨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오늘 시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재순 집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